지켜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4월 9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 윌 스미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자신의 아내의 질환을 가지고 농담한
코미디언 사회자의 뺨을 후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아픔을 농담거리로 삼아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뺨을 치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탑스타가 저지른 만행이 보도가 되고 또 댓글을 통해서 많은 욕을 먹고 심지어 시상마저 취소될 뻔한 그런 아픔을 겪었죠.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감정이 예민해지고 격해져서 쉽게 그 감정을 폭발시킴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 그리고 그로 인해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너무나 큰 압박을 받던 남편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정말 소리를 지르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자녀들이 엄마에게 함부로 소리를 지르며 막대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이렇게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흔하게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사실 그런 상황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굉장히 심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무너져 내리고 격분할 만한 상황들을 겪고 계셨죠. 그런데 주님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또 상황에 휘둘리시지도 않고 정말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로 이겨내고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격동시키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때가 언제냐 하면 최후의 만찬 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잡혀서 팔려가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죠.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고 계셨습니다. 뼈아픈 배신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었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곳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데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으셨는데 그 결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신이, 예수님의 최선이 이 배신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로 끝나게 되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허탈함과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요한복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여기 심령이 괴롭다는 말은 마음이 마구 흔들렸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극도의 심적인 아픔을 느끼셨고요. 예수님은 또 외로움을 느끼셔야 됐어요. 바로 앞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나를 혼자 두고 다 흩어져 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 내 옆에 누군가 있어야 위로가 되는데 다 떠나버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죠. 너무너무 극도의 아픔을 느끼셨던 겁니다. 외로움을 느끼셨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 배신하는 제자들에게 폭발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들을 손가락질하거나 버리지 않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정말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나 내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을 보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깨지거나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셨고 결국은 사명을 이루어내게 되시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평소에 계속 일상 가운데
기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도의 구조들을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오랫동안 기도하는 일을 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또는 정말 사람들이 병을 고쳐지는 자신에게 몰려와서 환호하고 열광할 때 주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얼마나 인상 깊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평소에 성공할 때이든 피곤할 때이든 많은 일이 있을 때이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그리고 그 기도는요, 모든 제자들이 보기에 본이 될 만했고 배우고 싶었던 영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튼튼한 일상의 기도가 예수님 앞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기를 맞았을 때도 기도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내 삶의 위기가 덮쳐올 때,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올 때 어떻게 기도해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건가?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되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어려울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즉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광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배신을 겪고 버림을 겪고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내가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저주하고 원망하기 쉬워요. 하나님, 저 유다가 제가 발도 씻어주고 평소에 그렇게 잘해주고 배신을 알면서도 먹여줬는데 끝까지 나를 배신하네요. 저 인간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의 습성이 변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고쳐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내가 그렇게 수제자로 사랑했는데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건데 주님, 저 인간이 바뀌게 해주세요. 예수님은요, 기도의 초점을 남에게 맞추지 않았어요.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괴로운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바꿔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내가 내 감정, 내 상황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때가 왔습니다. 이때에 제가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께 나를 조율하는 기도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다음 단계인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자리 싸움하며 다투나며 끊임없이 실망시키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자, 나에게 배신한 자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의 삶의 완성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보면 6절에서 16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주님, 저들은 내 제자인데 저를 배신했어요가 아니라, 주님, 저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 아버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상처받거나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하기 쉽냐면, 하나님, 내 자식이 왜 이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 자녀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책임져 줄 줄 믿어요. 내 자녀를 책임져 줄 줄 믿어요. 지금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선택하고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이 뭐냐면요, 예수님 늘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악한 걸 주지 않는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는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제자들, 지금 당장 나에게 비수를 꽂는 것 같지만 이 제자들이 나쁜 자들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저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에게 곧 핍박이 올 텐데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똘똘 뭉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큰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사분오열돼 있고 지역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외적이 쳐들어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똘똘 하나가 돼서 뭉친다면 이길 수 있죠. 러시아가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는데 쉽게 우크라이나를 왜 정복하지 못합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딱 하고 하나 돼서 뭉치니까 쉽게 넘어뜨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됨이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들에게 고난이 올 건데 이들이 똘똘 하나 되어 뭉치게 해주십시오.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15절 보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유혹할 겁니다. 타협하는 자들이 올 겁니다. 저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보고 기도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자들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순절 때 한 마음이 돼서 핍박 가운데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능력을 받고,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매를 맞으면 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 되고, 악에 빠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순교로 목숨을 거는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상황이나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상황이나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요. 그러면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바뀌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위대한 기도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울해하는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고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